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야구도 보기도 하고 축구도 보기도 합니다. 근데 경기를 보면요, 가만히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편이 지면요, 굉장히 속상합니다. 그러면서 와, 저거밖에 못하냐, 저렇게 던지면 안 되는데, 저렇게 치면 안 되는데,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뿐만 아니라 축구 경기를 보면은 국제 경기, 뭐 월드컵을 보면은 전 국민이 막 흥분하지 않습니까? 골 찬스가 왔는데 못 넣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야, 내가 해도 저거보단 잘하겠다. 어? 저렇게밖에 못하냐? 밥 먹고 축구한 사람이. 그러면서 우리는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근데 사실상 그들은요, 프로 선수들이고 국가대표예요. 당연히 우리보다 훨씬 잘해요. 예. 뛰라 그러면요, 우리 5분도 못 뜁니다. 5분도 못 뛰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비난합니다. 어떻게 보면 비난하거나 비판할 자격도 없죠. 그 사람들이 훨씬 잘하는데 우리는 발끝도 못 따라가는데, 근데 앉아가지고 왜 저거밖에 못하느냐 맨날 비난하고 비판하고 소리 지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비판할 자격도 없습니다. 오늘 정치를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면은 사람들은 정치를 비판합니다. 근데 정치를 안 해본 사람들이 정치를 비판해요. 그렇죠? 또 경제를 해본 사람도 없고 배워본 사람, 보이지도 않은 사람들이 경제를 비판해요. 또 회사 운영도 안 해본 사람들이 회사를 비판합니다. 비판해요. 잘 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맡겨주면요, 못해요. 못해. 정작 우리는 비판하고 비난하지만 우리에게 회사를 맡긴다거나 뭐 정치를 맡긴다거나 뭐 경제를 맡긴다거나 그룹을 맡기면은 못해요. 도망갈 거예요 아마.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늘 비판하면서 비난하면서 살아갑니다. 잘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비판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들의 모습이. 비판이란 뭡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겁니다. 의미상으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거 좋은 의도죠. 좋은 의도죠. 분별과 판단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판은 다른 사람을 비평하고 정죄하는 것을 뜻합니다. 정죄하는 것.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일반 백성들보다 말씀도 많이 알았고요, 연구했고요, 또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역사적 배경을 보면요, 그들은 그 이전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해방되어서 유다 땅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고 또한 유다 나라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 다시는 이런 아픔을 겪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제대로 신앙생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요,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해서 율법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세하게 규칙과 규범들을 세워서 지키는 노력들을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했습니까? 존경받을 만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어떨까요?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다 지킬 수가 없어.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거밖에 못하냐? 왜 그렇게 사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으면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안 되지. 오늘날로 얘기하면 뭡니까? 교회 신앙생활 그거밖에 못하냐? 그렇게 수십 년 신앙생활했는데 변화된 게 뭐가 있냐? 집사가, 권사가, 직분자가 그거밖에 못하냐? 그러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성경도 제대로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싸움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이제 비난하고 비판하고 서로 그러다 보면요. 서로를 숨기기 시작해요. 숨기기 시작해.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안 그런 척 한다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척, 기도 잘하는 척, 주일 성수 잘하고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가는 척. 네. 이제는 그 말씀을 지키기보다는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식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을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역시 그래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기식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척,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척,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척. 그래서 기도 시간이 되면요.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 보는 가운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줄 외우는 겁니다. 아는 척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또 비판하는 겁니다. 내가 잘 하지도 못하면서 지키는 척, 잘하는 척. 이것이 뭡니까? 위선이죠, 위선. 비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줄 몰라요. 그리고 자신을 감춥니다. 감춰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들추어내는 겁니다. 들추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막 후벼 파는 거예요. 후벼 파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런 척. 그러면서 자신의 말이 맞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티는 뭡니까?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들보는 뭡니까? 막 기둥 같은 거예요. 기둥 같은 거.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기둥만한 것이 있는데 야 형제에 있는 그 요만한 티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네가 그럴 자격이 있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을 향해서 위선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위선자예요. 위선자예요. 내 잘못이 이만큼인데 다른 사람의 잘못 요만큼 가지고 계속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느냐. 저러면 안 되는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위선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국의 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쓴 자애는 자로라는 희곡이 있습니다. Measure for Measure라는 이 희곡이에요. 이 희곡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희곡을 쓴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요. 비엔나 공국이라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이 공국이기 때문에 이 다스리는 사람은요. 공작이에요. 공작. 이 공작의 이름은 빈센티오라라는 공작입니다. 근데 이 공작이요. 너무나 관대하고 자비로워요. 그래서 백성들이 죄를 지면요. 용서를 해주고요. 뭐 잘못해도 품어주고요. 용서해주고 막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용서해 주니까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용서해 주니까 지멋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 공장님은 다 용서해 줘.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공작이
이제 자신을 대리해서 다스릴 대리역을 찾습니다. 그중에 이제 엔젤로라는 사람을 찾습니다. 엔젤로. 이 사람은요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에요. 법도 잘 알고요. 굉장히 단호하고 결단력 있고 엄격해요. 이 엔젤로라는 사람한테 이제 공작은요 이제 그 나라를 맡기고 수도승이 되어서 이제 숨어서 백성들 가운데 이제 숨어서 암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안젤로는 관대했던 공작과 달리 이제 법적으로 엄격히 적용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클로디오라는 사람이 이제 자신의 약혼녀 줄리엣과 이제 혼전 성관계를 통해서 임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혼전 임신을 시킨 죄로 이 클로디오를요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엄격하게 사형 선고를 내려요. 불륜도 아니에요. 네, 약혼녀와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클로디오에게는요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이사벨라라는 여동생이 있어요. 이사벨라. 그녀는 수녀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수녀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수녀가 되기 위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전날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오빠 클로디오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쫓아가는 겁니다. 엔젤로한테 쫓아가요. 쫓아가서 사정을 합니다. 한 번만 봐달라고. 지금까지 이 나라에 이런 일이 없었다고. 이렇게 엄격한 사람을 사형시키는 일이 없었으니까 제발 봐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엔젤로가 계속 단호하게 거부를 해요. 이사벨라는요 매달리면서 내가 무슨 짓이든 할 테니까 제발 우리 오빠를 살려주십시오. 간청을 합니다. 이 엔젤로가 이 이사벨라를 보니까 너무 이뻐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계속 사정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짓이든 다 하겠다고?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네가 오늘 밤 나에게 와서 나랑 성관계를 맺으면은 너의 순결을 나에게 주면은 네 오빠를 석방해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이 이사벨라가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공작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사벨라에게 가요. 가서 제안을 합니다. 그래, 그거 수락해라. 대신 그날 밤에 네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엔젤로의 전 약혼녀 마리아나를 들여보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벨라는 이 엔젤로에게 수락을 하고요. 그날 밤 이 공작이요, 그 엔젤로의 약혼녀 마리아나를 방으로 들여보내요. 이 엔젤로는 이 여인이 이사벨라로 착각합니다. 알고 이제 관계를 맺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약속은 지켜야죠, 그죠? 근데 엔젤로가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클로디오에게 사형 명령을 내려요. 사형을 집행하라. 나쁜 놈이죠. 그 소식을 듣고요, 공작이 쫓아가서 그 사형 집행을 막아요. 사형 중지. 그리고 지금까지 엔젤로가 했던 그 죄악을 낱낱이 밝혀내요. 엔젤로는 자신을 죽여달라고 회개합니다. 근데 공작이 어떤 사람이에요? 너무 관대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용서해줘요. 용서해주고 이제 명령합니다. 너는 너의 약혼녀 마리아나와 결혼해라.
그리고 이 공작은요, 이사벨라에게 청혼을 하면서 이 희극은 마쳐지게 돼요. 여기서 밝히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남에게는 그렇게 엄격하게 사형을 내릴 정도로 하면서 자신은 어때요? 뒤로 음욕을 품고 그보다 더한 죄를 짓는 그 엔젤로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엔젤로뿐만이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의 모습은. 우리는 남에게 관대합니까? 엄격합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엄격하면서 나에게는 너무나 관대해요. 내가 차를 몰고 가다가 내가 차선을 변경해서 끼어들어요. 그러면은 정당해요. 내가 차선 끼어드니까. 근데 누군가가 내 앞에 끼어들면은 싫어요.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갔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후에 왔어요. 내 뒤에 왔어요. 근데 음식이 다른 사람에게 먼저 간 거예요. 먼저 간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막 그때부터 승질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승질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인한테 따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왔는데 왜? 저 사람한테 먼저 음식을 주냐? 막 따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늦게 갔어요. 누군가가 앉아 있어요. 근데 음식이 나한테 먼저 왔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음식을 모르고 저 사람 먼저 주라고 하나요? 잽싸게 그냥 숟가락 꽂고 먼저 먹죠, 그냥. 먼저 먹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하면서 내 자신에게는 너무나 관대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읽지 못하고 기도 못하면요. 나는 바빠서 그런 거예요. 나에겐 사정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면요.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하지? 어떻게 직분자가 봉사도 안 하고 섬기지도 않지? 비판한다는 거예요. 직분을 떠나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죠. 우리는 스스로의 기준을 세워서 상대방을 비평하고 비판하면서 살아가요. 비판하면서. 사람을 딱 봤을 때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해요. 첫눈에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단점이 뭔지 결점이 뭔지 막 파악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파악하고 나면요. 스스로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나에겐 이런 분석력이 있구나. 사람들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있구나. 스스로 자화자찬해요. 스스로 지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문제점을 칼같이 잡아내가지고 여기는 뭐가 문제고 저기는 뭐가 문제고. 그러면서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문제가 생기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말 맞지? 응? 내 말 맞지? 저 문제 해결했다고 얘기했잖아. 내 말 맞지? 이게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막 싸우다가 내 말이 맞아요. 그러면요. 쫓아가서 그럽니다. 내 말 맞지? 응? 내 말 맞지? 내 말을 들어야 돼.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요. 이 비판과 논쟁을 통해서 내가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해요. 내가 맞다라는 거.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토론하고 논쟁해요.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토론하지 말라. 인간관계에서 토론하지 말라. 토론하게 되면요. 내가 맞아요. 내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긴 걸까요? 아니에요. 진 사람과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내가 지면요, 그 역시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 만나고 싶지 않아요. 깨지는 겁니다. 깨지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맞고 다른 사람이 틀리다라고 비평하고 비판하고 하지만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을. 로버트 우볼딩이라는 사람이 쓴 의사소통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절대 의사소통에 하는 데 있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요, 비판하기, 논쟁하기, 그리고 비방하거나 헐뜯기.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가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 논쟁하는 겁니다. 남는 게 없어요. 나는 내가 똑똑하다고 해서, 내가 지혜롭다고 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비판하지만 나한테 남는 게 없어요. 오히려 내 주위에서 사람들은 다 떠나가 버려요. 떠나가 버려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들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서도 인간관계를 잘 맺는 9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요, 비평이나 비난, 불평하지 말아예요. 인간관계를 잘 맺는 첫 번째가 비평, 비난,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이 비판은요, 인간관계를 깨트립니다. 깨트려요. 사람과의 사람관계를 깨트려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지식 있고 내가 지혜롭다라고 밝히고 싶지만 그 순간 그것을 들어줄 사람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이유 49가지를 쓴 책 제목이 그래요.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49가지 이유. 그 중에 10번째가요, 교만이에요. 교만. 근데 교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교만이 만든 부메랑이 비판이다. 즉, 비판은 뭡니까?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교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교만.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내 자신을 증명하고 싶고 나를 나타내고 싶기 때문에 상대방을 비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도 깨뜨린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뜨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교만의 또 다른 형태가 이 비판이라는 거예요. 비판.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뭡니까? 네가 비판하기 전에 형제를 지적하기 전에 내 들보부터 보라는 거예요. 들보부터.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겁니다. 말하기 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임금이 이제 결산을 해요. 연말에 결산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재정이 엄청 딱 비어요. 한 종이 이 주인에게, 왕에게 약 1만 달란트를 빚진 것이 드러납니다.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그러니까 감이 안 오시죠? 감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임금을요, 10만 원으로만 계산하면요, 1만 달란트는 약 6조에 해당됩니다. 6조. 개인이 질 수 없는 금액이에요. 개인이 질 수 없는 금액. 지라고 해도 6조 빚 못 져요. 뭘 했는지 모르지만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이 주인에게 졌습니다. 주인이 그 사람을 부릅니다. 들어와.
그러자 이 사람은요, 용서해달라고, 내가 빚 갚겠다고, 시간을 달라고 이 주인에게 사정사정합니다. 근데 임금이 딱 봤을 때 이게 갚을 수 있는 돈입니까? 600만 원도 아니고 6천만 원도 아니고 6조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못 갚아요. 못 갚아. 그러자 이 임금이요, 내가 보니까 너 못 갚을 것 같아. 그냥 가. 탕감해 줄게. 안 갚아도 돼. 가. 탕감해 주는 겁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탕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막 집에 가는데 한 사람이 눈에 딱 띕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빌려간 사람이에요. 빚진 사람이에요.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을 계산하면요, 아까처럼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약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그 사람을 보면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멱살을 잡고 내 돈 갚으라고. 네가 내 돈 띄어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당장 갚어. 막 그러면서 멱살을 잡고 막 흔들면서 이제 고소하는 겁니다. 고소해요. 그리고 감옥에 넣습니다. 이 사실을 100단위로 빚진 자의 친구가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쫓아갑니다. 왕이야, 당신이 1만 달란트 탕감해준 저 사람이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은 어떨까요? 임금은 분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 부릅니다. 다시 들어와. 다시 들어와. 내가 너의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너는 100데나리온을 받으려고 감옥에 넣어? 용서하지 않아? 괘씸해. 너 다시 갚어. 그러면서 감옥에 넣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말씀하시는 것이, 이웃을 비판하거나 정죄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요, 주님 앞에 빚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빚진 자들. 무엇을 빚졌습니까? 생명을 빚졌어요. 1만 달란트는 계산이라도 되죠. 6조. 생명은 계산이 됩니까? 여러분들 생명 얼마 주면은 파시겠습니까? 10조를 줘도요. 10조를 줘도 10조 줄 테니까 네 생명 줘. 그러면요, 주시겠습니까? 살아있는 게 의미가 있지 죽은 자에게 10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은 자에게 100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비판하거나 또한 비난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거죠. 너희가 용서를 받았으니, 너희가 큰 은혜와 용서를 받았으니 내 이웃을 향해서 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비난하거나 비판할 자격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오직 비판하고 비난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은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거잖아요. 우리의 의무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거지 비난하고 비판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능력도 되지 않는데 누구를 비판합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비판하지 말라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비판할 때요, 사람은요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사랑을 잃어버려요.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비판하면요, 상대방은 그걸 듣고 가만히 있습니까? 공격당하면요, 사람은요, 방어 기제가 발동합니다. 그래서 서로 공격해요. 서로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관계가 그대로 깨어지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을 비판하면요, 이웃을 사랑할 수 없고요, 싸움이 일어나고 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판하면은 그 기준으로 너도 비판을 당할 거고, 네가 헤아리면은 그 잣대로 너가 헤아림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비판보다 우린 주님 앞에서 나의 들보를 먼저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인디언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알려면 그의 신발을 신고 오리를 걸어가 보라. 오리가 약 2km 정도죠. 2km.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2km를 걸어보라는 거예요. 그 신발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신발을 신고 가면 불편하겠죠. 맞지도 않고 그 인생을 걸어가 보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어린 시절을 알지도 못해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지,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할 수도 없어요. 비판할 수도 없어요. 그 사람과 같은 환경에서 지내보지 않으면요, 그 사람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람을 제대로 안다면 또한 비난할 수도 없고 비판할 수도 없습니다. 각자의 인생, 각자의 삶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운 인생을 살았는지, 어떠한 좋은 인생을 살았는지, 어떠한 배경 속에서 살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살아보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또한 우리의 가족에 대해서 심지어는 비난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비난과 비판은 바로 정말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잘못돼서가 아니라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교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똑똑함, 자신의 잘남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판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말씀대로 내 들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갚을 수 없는 그 사랑, 갚을 수 없는 생명, 그 은혜를 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비판이 아니라 이해하게 되고 비난이 아니라 용서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비판과 비난에서 벗어나고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이해함으로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사랑과 회복이 넘치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